영광을 유성가다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됩시다. 아멘.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11개월 돌아보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어느새 달력이 한 장 남았어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더욱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복된 이 대림절 절기와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바냐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예언서 중에서 이제 9번째고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즉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오는 귀한 시기에 쓰여져 있는 성경 세 권 외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시대와 포로기 시대인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 다니엘서를 빼고 이제 마지막 성경 세 권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 BC 620년 시기를 전후로 해서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인 이 스바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될 그 직전에 있는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내용의 메시지고요. 남유다뿐이 아니라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주의 열강까지도 더불어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읽은 우리 스바냐서 3장 마지막 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바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것이 있으면 회복하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시작.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복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제는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두렵죠, 떨리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꼬마 녀석들 예전에 새벽 예배 갈 때 한번 놓고 간 적이 있는데 잘 자길래 놓고 갔더니 저희 아들 녀석이 한 3살 된 것 같아요. 아파트가 그때는 이제 복도형이었는데 뭐 요즘같이 잠금 장치가 없었으니 다행이죠. 새벽 예배 갔다 왔더니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거실에 오줌 싸놓고서는 아빠 엄마 침대에 울면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발바닥이 새까매가지고요. 그 이후로 가능하면 데리고 다녔습니다만 그 마음이 무거운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새벽에 눈 떴는데 아빠 엄마가 없네. 그래서 문 열고 막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다행히 문이 자동으로 안 닫히니 다행이죠. 들어와서 그냥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외롭고 두려워서 떨려서 염려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시편, 그 수많은 시편의 아름다운 시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내 힘과 내 권력과 내가 가질 시간과 그 쾌락들을 누리느라고 정작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언제나 우리만을 향해 일편단심, 어쩌면 왜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하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죠? 우리가 떠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아무거나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네, 그럼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요? 우리 집에도 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집에도 계셔요. 집에서 신앙생활이 더 커지고 집에서 믿음 생활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셔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할 때 보면 산턱에 올라가던 산턱에는 주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왜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뭐 술 한잔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산을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호랑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밤에 혼자 그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거나 도적을 만나게 될까 염려되니까 사람들이 소수인은 몇 명이 모일 때까지 그곳에서 모여서 이야기도 듣고 함께 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그 산을 넘어갔던 그 시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힘 있다고 혼자 그 산행을 진행했다가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호랑이에게 물려갈 수도 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잘났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대단해요? 내가 가진 권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살아요? 혼자 신앙생활 해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딱 마귀 사탄은 그런 자를 찾기를 바래요. 그런 자가 어딨냐?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으면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내가 잡아먹을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시험에 시험 들게 할 성도가 어디 있나? 내가 딱 유혹할 그런 성도가 어디 있나 하면서 오늘도 혼자 잘났다고, 혼자 교만하고, 혼자 똑똑한 척하고, 혼자 그러는 사람을 오늘도 사탄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올수록 더욱더 똘똘 뭉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안에요, 조금 이런 반항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기 싫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나와라 그러면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 반항의 마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이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깨달아 알아서 늘 주님께로 나오는 복된 발걸음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실 때, 주님께서 다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빼앗겨서 두려워하고 화를 당할까 염려하는 백성들아,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됨을 깨닫고 오늘 믿음 가운데 복된 승리를 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얼마나 감사하고 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너무 기뻐하시며 즐겁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막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몰라면서 나를 사랑해 줬을 그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 기억에 어렸을 때 할머니 하고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 새끼 왔냐? 막 그러면서 나오셔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떠나있던 그 손주들이 명절날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버선바로 뛰어나갔다. 요즘 버선 안 씻으시니까 모르겠지만 옛날에 정말 버선바로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 새끼 왔다, 내 새끼 왔다 하면서 뛰어나가셔가지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 보신다고요. 그렇게 기쁨을 주체 못하셔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무개가 왔냐, 아이고야, 아무개가 왔냐 라면서 기뻐하신다고요. 명절날 오랜만에 와야 다 기쁜 것처럼 교회도 그래서 오랜만에 오시나 봐요. 예? 목사님이 너무 기뻐해 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주시라고 오랜만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본분이 있잖아요. 늘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쩌다 만났을 때 기쁜 거죠. 늘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큰 것인데,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큰아들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하고 순종했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놈은 지 맘대로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주시냐고 삐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죠?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지 않았니? 이놈은 죽다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그 말의 핵심은요, 죽다 돌아오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은혜였고, 항상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었고, 항상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다 만나면 더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신대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무개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이고, 좋아서 그냥 기뻐하셔서 주체를 못하시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느냐, 왜 좌절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외톨이라고 생각하며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가 세상 연예인이 나를 좋아해서 이름만 불러줘도 까르르 난리가 날 텐데, 온천하 만유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사랑하시면서 주체를 못하실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받고 싶으냐? 그럼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나도 사랑해야죠. 사랑스럽게 행동해야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원해요? 그럼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어쩔 줄 몰라 기뻐 뛰며 은혜 가운데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 기뻐서, 야, 아들 왔냐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네 하고 집에 들어가는 사춘기 중학교 2학년처럼, 예? 아들 학교 갔다 왔어? 응. 교실 들어가고. 아들 밥 먹을래? 왜? 아들 뭐 할래? 뭘? 꼭 중학교 2학년처럼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사춘기스러운 소년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실 때 나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기 원하실 때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괜히 삐져서 떠나고, 내가 괜히 서운하다고 도망가고, 내가 괜히 마음에 뭐가 있어가지고 외면하고, 내지는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 중에 기뻐하셨던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 손주들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오늘도 아이고야 잘 왔다 어서 와라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셋째입니다. 셋째, 시작.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에게,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쫓겨난 자에게, 수욕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향해서 청첩장을 다 보냈네요. 모든 고관 대작들 다 보냈겠죠, 임금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저마다 사람들이 잔칫날 오질 않았어요. 왜요? 장가 가야 돼서 못 오고 시집가서 못 오고 논과 밭을 말해서 소를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어이하리는 뭘 어이해. 다 집어치고 와야지. 근데 여러분 안 와요. 왜? 저마다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자기가 저기 하는 게 다 바빠가지고 저마다 못 와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하죠? 종들을 불러서 다시 보냅니다. 나가라. 너희는 산으로 들어나가서 이제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저는 자들, 성경에 표현되면 절름발이들 다 불러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지금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남들보다 어떤 바쁜 그런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것을 할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상처 입었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좌절했어요. 저는 아파요. 저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정작 자기가 가신 것이 많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재능이 있고 바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굶주리고 가난하고 없고 헐벗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잔치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나 가진 거 많다고,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고 22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같은 자를요 하면서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이 구원의 은혜와 잔치자리에 택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성공하시고 많이 출세하시고 많이 부자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같이 상처투성이고 나같이 질병투성이고 나같이 모자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두게 하여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세상에서는 상처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절름발이고 세상에서는 병든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께 나아가면 종들이 나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우니 종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야지 라고 왔어도 아버지께서는 웬걸요 손에 금가락지를 껴주며 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립시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며 아들에게 주권을 주고 아들이 다시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입었습니까? 오늘 교회는 열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가 다 그들을 청했어요. 하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상처투성입니다. 나는 질병으로 부족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맛봤을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종말론을 외치면서 이 시대가 말세니 다 재산을 갖다가 바쳐라, 세상의 것 다 소용없다, 다 뭐 그러면서 마치 종말론을 무슨 뭐 시오니즘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은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맷돌을 갈다가 주님이 오셔도 내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종말론인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다음에 오시죠, 이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나이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 받들어서 사랑하며 살았나이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용서하고 다 회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을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적인 종말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치자, 아니 내일 내가 죽는다고 치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을까요?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거예요. 내일이면 죽어? 그럼 오늘 정말 이 하루밖에 없는 날, 이 오늘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그 중요한 것에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그러면 허랑방탕하게 하루를 시간 낭비하면서 그냥 뭐 쓸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쉬운 사람과 그냥 작별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달라질 거예요. 지금 오늘 만난 사람을 앞으로는 못 만난다고? 내가 지금 전화통화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하고 전화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사랑하는 손주를 눈으로 보고 안아봤는데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가 만약에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 관계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집중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오늘 내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 부귀에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도 무슨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셔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주님의 예수의 삶 성전을 축하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서다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자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외롭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우리 정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아니 정말 멀리 따라 있던 손주가 돌아와서 손주를 맞으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인생에서는 좌절을 맛봤고 서름을 맛봤고 어떤 고난을 맛봤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다시금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서 수치를 겪었습니까? 좌절함과 절망을 맛봤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회복될 때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감격과 기쁨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주셨음에 이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잃어버렸던 것들 여러분 회복하시고 건강도 회복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올해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달, 여러분 5월달, 6월달에 느꼈던 것과 12월달에 느끼는 1년의 의미는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정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2022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이 한 달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기에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이 기쁨이고 오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명성과 칭찬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며 세상을 더욱더 버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명성과 칭찬이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